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땅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주님의 섭리를 함께 묵상하며 나누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주님의 창조의 섭리를 함께 묵상하며 찬양하실까요?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
우리가 어느 곳에 서 있던지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어진 그 모습 그대로, 그 목적 그대로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진 받은 존재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 안에서 주님만을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그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핏값으로 사신 주의 백성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질병과 기근과 전쟁과 핍박이 넘쳐나는 이 시간 가운데에서도 저희 성도들 모두 호흡이 불편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으며 매일매일 눈을 떠서 하나님이 주신 밝은 빛과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하시고 힘써 일하며 맛있는 것들을 먹게 하시고 밤 가운데 단잠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감사드립니다. 온 나라가 일상의 평온함과 멀어지고 전염병과 싸우며 두려움과 슬픔에 잠겨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더 무릎 꿇고 더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전 가운데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이 시간들 가운데에서 저희의 삶과 온라인 예배가 편하고 즐겁게 느껴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로 타락하여 핏값으로 사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잃은 각자와 이 시대 교회의 모습들을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저희가 온전히 예배에 힘쓰지 못하고 온전히 세상의 빛과 소금 되지 못하며 때로는 세상의 우상 숭배와 탐욕과 추악함보다 더한 모습으로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시간들을 보내며 앞으로 찾아올 믿음에 대한 핍박과 환난과 미혹의 영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하며 복음과 구원 가운데 설 것인지 각자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것인지 점검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맛을 잃은 소금,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로 버려지고 꺾여 불의 땔감으로 쓰여질까 염려하며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이 신앙을 간절하게 지켜나가는 저희 되게 하시옵소서. 핏값으로 사신 값진 구원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않으며 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구하오니 두려움 없이 숨쉬고 교제하며 모여 예배하는 일상을 저희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잠시 이별한 주님의 귀한 청년들을 주여로 지켜주시옵고, 성도들의 모든 사업장과 직장과 생활 가운데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허락하신 귀한 지체들을 힘써 무난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고난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웨스트민스터 대여리 문답 76번, 오늘 76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대여리 문답 76번 질문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인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죄인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은혜이다. 그로써 자기의 죄의 위험성과 더러움과 추악함을 보고 느끼고 통회하게 된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고 자기 죄를 몹시 슬퍼하고 미워하는 나머지 그
그 모든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범사에 새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끊임없이 동행하기로 목적하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회개는 일반적인 반성이나 뉘우침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깊은 통찰, 죄에 대한 깊은 인식, 그 죄가 주는 그 비참함에 대한, 죄 때문에 생긴 그 원통함, 자기 자신의 죄와 또 이 세상의 죄악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은, 상처받은 당사자에 대한 깊은 미안함과 죄책감, 이런 것들이 서로 합력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영원히 멸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와 자비를 구하게 됩니다. 이런 내적인 갈등, 죄에 대한 갈등과 갈증, 그리고 아픔과 고통, 후회와 절망, 낙담과 낙심, 이런 것들이 뒤섞인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만 바라보고 우리의 소망이, 우리가 구원 얻을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슬퍼하고 통회하고 돌아보고 다시는 죄를 향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그 상태, 그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데, 이 회개는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이면 반드시 생명을 얻게 되는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질문 76번에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은 교회에 나가서 한두 번 회개도 해보고 또 주님 앞에 용서도 받아보려고 하고 기도해봤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와 그를 바라보는 성심으로 그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그의 삶 가운데 일시적인 반성이나 뉘우침이나 후회가 있다 해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것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원통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하고 안타깝고 또 고통스럽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와 자비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지속 가능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이 우리가 생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자들만 그의 신앙을 유지 보존할 것이기 때문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사실상 구원 안으로 들어온 회개이므로 그것은 환경에 따라서 또 개인적인 어떤 감정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죄인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은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처음 시작할 때 그는 죄의 위험성, 더러움, 추악함을 보고 느끼고 통회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 번도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십자가의 용서를 받아들이게 되고 통해 자복한 뒤에도 이런 감정적인 죄의 위험성과 더러움과 추악함을 보고 느끼고 통회하는 이런 감정적인 일들이
지속되는가? 그렇습니다. 지속되죠. 그러나 이런 감정적인 느낌은 크고 작고 있고 없고 하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그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였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 가운데 있다 라고 정의할 수는 없고, 다만 이 개인의 회개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과 개인적인 느낌은 상당히 다를 수 있어요. 특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나가고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 다니고 예배 환경 속에서 살고 유아 세례를 받고 그런 아이들이 자라면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크게 범죄한 사실도 없고 뭐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때리고 뭐 이럴 수 있죠. 반항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뭐 아주 그냥 위대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어릴 때부터 믿음 안에서 잘 양육되면은 성경이 말한 바 그는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또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오래 머물다가 죄 가운데, 세상적인 죄 가운데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막 그냥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보거나 들으면 이 모태신앙이나 그냥 이삭처럼 하나님 안에서 조용하게 평안하게 큰 타락함이 없이 지내온 사람들은 나는 내 인생에 그런 드라마틱하고 그냥 그런 충만한 감정의 변화가 없었는데, 난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늘 해오고 교회 안에서 늘 지내오고 그랬기 때문에 크게 막 몸부림치고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죄를 짓고 막 이런 경험이 없는데 나는 그러면은 회개의 경험이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회개의 경험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또 주관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모습이나 양태를 보고 그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했다라고 그것을 보고 결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전에 믿었어요. 그러나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세상에 심각한 참남한 죄를 보고 인륜과 천륜을 저버리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우리가 얼마나 저 죄를 어찌할꼬 하는 마음이 수시로 생기잖아요. 그것이 바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들어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자신의 마음속에 이제 구원 얻을 소망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뭘 한다, 노력을 한다, 아주 깊은 기도를 한다, 종교적인 체험을 한다, 성령을 받는다, 어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상급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구원 얻을 소망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용서,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난 것이 뭐예요? 그것이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마지막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말씀이 빛 가운데 오시고 말씀으로 오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사람들이 이 빛을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이 빛을 거절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안으로 들어가는 오직 소망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에 그것이 바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고 자기 죄를 몹시 슬퍼하고 미워하는 나머지 그 모든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범사에 새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끊임없이 동행하기로 목적하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기로 목적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과를 거둘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좋은 성과를 얻을 수도 있고 좀 성적이 부진할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끊임없이 동행하기로 목적하고 노력하는, 즉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상태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거룩해진 상태는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과 더 함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이루지 않았어요.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다 이룬 것도 아니고 오직 그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간다는 표현이 있죠.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대요리 문답 77번 질문합니다. 의롭다 하심, 칭의,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 성화는 어느 점에서 다른가? 비록 거룩하게 하심이 의롭다 하심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지만 다른 점이 있다. 곧 의롭다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리시는 반면 거룩하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은혜를 주입하시어 신자로 하여금 그 은혜를 인하여 옳게 하시는 능력을 주신다. 전자에서는 죄가 용서되고 후자에서는 죄가 억제되는 것이며 전자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모든 신자를 평등하게 해방하시되 현세에서 이를 완성하며 그들이 다시 정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후자는 모든 신자 간에 평등하지도 않고 현세에서 결코 완성될 수도 없으며 다만 완성을 향하여 자라날 뿐이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분석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의롭다 하심, 칭의, 또 하나는 거룩하게 하심, 성화. 이 두 가지가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심과 칭의, 그러니까 의롭다고 칭하심, 의롭다고 칭하심과 거룩하게 하심은 서로 뗄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너는 거룩한 거야. 너는 이제 거룩하다고 내가 너를 부를 거야. 너는 이제 거룩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볼 때 거룩한 거야. 근데 거룩하지 않아요. 왜? 거룩하다고 했지 거룩한 성적을 거두어서 거룩하다는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아니한 자를 거룩하다고 칭해주는 것이 칭의이기 때문에 이제 출발에 서는 거예요. 출발선상에 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 믿은 사람 여전히 죄의 습성이 있잖아요. 여전히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돈을 하나님처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성숙하고 깊이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다 돈을 하나님처럼 믿고 살아요. 하나님처럼 바라보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돈이 되면은 무엇이든지 하려고 각오가 돼 있어요. 부끄러움도 없고 어쨌든 돈 벌려고 하는데 뭐가 부끄러운 게 뭐가 있냐.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그런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어떤 순간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허무하고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다 가지고 있어도 너 죽으면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보다 위대하고 다른 사람보다 훌륭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가지.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고 우리가 지옥 가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멸망받으면 우리가 추구했던 행복, 우리가 추구했던 사랑, 우리가 생각했던 아름다운 가치, 그것 자체를 시행할 수 없어요. 맛있는 것을 가졌어요. 그러나 입이 막혀버렸어요. 정말 아름다운 옷을 샀어요. 그러나 몸이 부셔져 버렸어요. 궁극적으로 내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이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이 사회에서 성공하고 막 영광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을 이겨내고 더 많이 차지하고 또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많이 가져서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이런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런 우리가 진보하고 또 우리가 더 많이 추구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누리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히 거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영원히 거한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여러 번 언급했는데요. 복음서에 예를 들자면은 네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려라. 네가 눈 없이 보지 못하고 장애를 입고 눈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눈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려라. 그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먹고 마시고 입고 추구하고 이런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삶이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도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떡은 필요 없다. 그러지 않고 떡으로만 사는 거야. 떡도 있어야 되지. 그렇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사는 거야. 진정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의롭다고 칭하시는 이 칭의는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죄에 대한 용서. 죄에 대한 용서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죄를 없었던 걸로 하진 않아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지나가야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공의라는 것은 보응입니다. 원래 공의라는 것은 보응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진실되게 하고 참되게 한 자에게 상을 주고 잘못하고 어리석고 함부로 한 자에게 벌을 내리고, 그것이 이 공의거든요. 공의가 뭐예요, 여러분? 공의는 그가 한 대로 보응하는 것이 공의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죄에 빠졌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한 이 상태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신 것을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죄에 대한 죄책을 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이미 우리의 죄를 그에게 전가함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그 요단강 앞에 그 길을 지나가실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그 예수가 인류의 죄를, 세상 죄라는 것은 이 세상에 뭐 돌멩이, 나무, 뱀, 코끼리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권자인,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보내놓은 인간,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그 양에게 수많은 세월 동안에 수천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으로 제사를 지냈던 것과 같이 이제 영원히 한 번만에 예수를 이 양으로 죽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의 제사를 예수께서 실행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그것을 죄에 대한 모든 죄책을 해결하는 것으로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죠. 성자의 희생의 십자가를 보고 성부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정확하고 명백하게 표현했는데요. 칭의는 죄가 용서되고, 그리고 성화는 죄가 억제되는 것이고, 칭의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모든 신자를 평등하게 해방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성화는 모든 신자 간에 평등하지도 않고 현세에서 결코 완성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는 이 세상에서 그를 성심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완성된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정죄에 떨어지지 않도록 너는 의롭다 하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화는 이 땅 가운데서 완성되지 않아요. 왜냐? 성화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은 완성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모든 신자 간에 평등하지도 않고 현세에서는 결코 완성될 수도 없고 다만 완성을 향해서 자라날 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서로에 대해서 성화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잔인하게 그 거룩의 잣대랄까요? 또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잣대랄까 이런 걸 탁 들여대가지고 혹독하게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서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요. 우리 자신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죠. 왜냐하면 이 거룩의 잣대를 대는 행위가 사실은 그 종교사에 끊임없이 있어 왔거든요. 기독교뿐만 아닙니다. 어디에든지 그래요. 넌 왜, 난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냐? 나는 새벽기도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나는 11조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나는 뭐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이런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율법주의와 자연스럽게 공로주의가 우리 안에 밀려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교회 생활에 여러 가지 모습들로 나타나는데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많이 기여했다는 이유로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는 직분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를 많이 하고 뭔가 이렇게 공로를 많이 세우면 그 사람은 왠지 높은 자리에 앉혀야만 될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높은 자리에 앉혀줘야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노력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로서 교인들을 살펴볼 때에 저 사람은 열심히 하고 헌신도가 높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거룩하게 하신 즉 성화는 모든 사람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완성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목적하여 나아갈 뿐이지 완성을 왜 못했느냐, 성과를 이루지 못했냐, 왜 성과를 이루지 못했느냐 라는 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질책하거나 채찍질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서로가 도전을 주고 서로가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아끼고 사랑으로 섬겨줄 때에 오히려 성화의 역사는 더 급진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처럼 거룩하게 이렇게 해 라고 막 말하기 전에 내가 그 거룩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교회는 코이노니아거든요. 영적인 교통과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르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배우는 거예요. 학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비교해서 판단하고 뭐 면박을 주고 아주 정죄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거룩에 대한 멘토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에 대한 도전과 거룩에 대한 그런 영적인 훈련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처럼 동생이 따라하죠. 선생님처럼 학생이 따라합니다. 누군가에게 레슨 받으면 그 레슨 받은 아이가 그 선생님 정도 나이가 되면 그대로 또 그렇게 합니다. 너 나하고 똑같이 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나쁜 것까지도 배워요. 좋은 것도 배우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학습 때 우리의 사회성 안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학습이거든요. 학습. 우리의 사회성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면 그것이 곧 교육이고 그것이 곧 가르침이고 그것이 곧 교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고 목적을 정해서 막 이렇게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막 이랬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거룩을 위해서 달려가고 노력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나 자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함께하는 자들, 나와 동행하는 자들, 내가 낳은 아이들, 내가 가르치는 주일학교 아이들, 나와 함께하는 집사들,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 나와 함께하는 그래서 이건 나이나 이런 거, 나이나 직분이나 이런 것도 관계없어요. 누가 누구에게 멘토링이 이루어지고 누가 멘토가 되고 누가 멘티가 될지 몰라요.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칭의는 우리 예수 믿는 순간에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상태를 보면 그 상태의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그 칭해 주신 예수님 처음 믿고 성심으로 예수님 믿은 그 처음의 상태를 보면 글쎄요 뭐 별로 뭐 그냥 그저 그래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자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더 많이 지었을 확률도 더 많이 있어요. 실제로 병든 자가 의사를 찾는 거니까 원래가. 그래서 그렇게 출발이 별로 좋지 않아요. 출발은. 그러나 이 성화, 거룩함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판단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쑥 들어옵니다. 쑥 들어와요. 뭐 목사님들도 그렇고 사모님들도 그렇고 뭐 옛날에 그냥 침 많이 뱉은 분들 많아요. 뭐 아주 그냥 화려하게 죄를 짓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너 그런 사람이 사역자가 될 수 있어? 맨날 클럽 같은 데 가서 술이나 마시고 또 아주 난잡하게 살았는데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어? 우리 생각은 그래요. 예, 우리 생각은.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은 그런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면 또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칭의를 한 그 상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결심한 그 상태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칭한 상태, 그건 완성된 거예요. 예. 뭐 이런 애를 갖다가 어렵다고 하십니까? 이런 애를 용서하십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마음껏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그가 칭의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그가 비록 연약하게 출발했지만 성화의 과정 속에 들어있느냐, 하나님을 목적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목적하고 있느냐.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이런 점에서 다른 것입니다. 대의문답 78번 보겠습니다. 왜 신자의 거룩하게 됨이 완성될 수 없는 것인가? 참 그렇습니다. 저는 누군가는 좀 이 거룩함을 완성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 좋은 생각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참 어떠냐면요, 누군가가 특히 자기가 따르는 사람, 자기가 추종하는 사람이 좀 남달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 그래, 여러분, 인간은 다 똑같아요. 밥 먹고 똥 싸고 자고 뭐 죄 짓고 돈 좋아하고 쾌락 좋아하고 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좀 달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죠. 근데 여러분, 거짓으로 그렇게 자기가 성화를 이루었다 하고 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교주들이거든요. 교주. 나는 너네하고 달라. 나는 영생 불사하고 내가 기도하면 다 나. 내가 기도하면 전쟁도 그치고, 내가 기도하면 비도 내려. 내가 기도하면 비가 안 내리기도 하고, 내가 기도하면 대통령이 죽기도 하고, 대통령이 당선되기도 하고 하야되기도 해. 내가 기도. 그런 사기꾼들이 많거든요. 이 한국은 그런 사기꾼들이 통하는 그런 이 시스템 자체가, 이 정서적인 이 종교심 자체가 너무너무 엉뚱하고 저급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나 신자의 거룩하게 되면 완성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한다라고 했을 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는 여전히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그 의지를 지속적으로 그 의지를 발현하고 있을 때에, 그 의지대로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가 존경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에너지는 부족해요. 사람에게 그것을 줄 그런 정도의 그런 여유가 없어요, 사실은. 목사를 신격고 하면 목사가 타락합니다. 목사를 신격고 하고 목사에게 아주 막 잘하고 막 목사한테 잘하면은 그 목사 개인에게 되게 좋을 것 같죠. 그 목사가 그런 부당한 것들, 왜? 영광은 하나님께 가는 것이고, 예, 영광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목사의 책무예요. 그런데 자꾸만 자기 자신을 거의 하나님처럼 떠받드니까 어떤 인생에 나중에는 하나님하고 맞먹겠는데, 이러다가 나중에는 나 하나님 같은데, 그게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자의 거룩하게 됨이 완성될 수 없음은 그들의 모든 부분에 죄의 잔재가 묻고 있기 때문에, 또 영을 거슬러 싸우는 끊임없는 육의 정욕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고자도 있고 또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그럼 스스로 된 고자는 뭐냐? 자신을 스스로 거세를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1차적으로는 문자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을 거슬러, 즉 영의 결정, 영의 판단,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을 치고 들어오는 육체의 욕망을 다 잘라내고 있잖아요. 잘라내고 있거든요. 우리가 다 이걸 잘라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다 천국을 위하여 고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이걸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요. 그래서 이 육체의 정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 전까지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이 전쟁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 싸움을 더 이상 안 하면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한 성직자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잖아요. 물론 뭐 처음부터 대놓고 그런 사람도 있긴 해요. 또 대체로 그런 경우가 많긴 해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습성이거든요. 습성. 그리고 이 핸디캡이라는 것은 자기가 안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성적인 부분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에 약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화를 잘 내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그냥 소리 지르는 것이 일상적이고, 어떤 사람들은 폭력이 그냥 몸에 배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이런 중독 상태, 뭐 술이 아니면 도박이 중독은 이게 막 돌거든요. 중독은. 그래서 중독이라는 것은 내 하수체에서 나오는 그 도파민, 그 신경 전달 물질, 그 도파민이 쾌락 물질이 나오는 것을 그것이 나오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그러니까 중독에 취약한 거죠. 이것은 어떤 도박에도 나올 수 있고, 술이나 또 마약이나 섹스나 뭐 여러 가지 것들로 이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취약한 사람은 막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저렇게 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되게 그 성화의 과정에서도 어떤 점에서는 되게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해 볼 때에 이런 쾌락,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취약한 사람들은 목회자가 안 되는 것이, 주변에서 말리는 것이 옳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또 이렇게 막 음란하고 이런 거 너무너무 그렇고 막 이런 사람들은, 그게 왜냐하면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도 그 사람이에요. 그게 없어지지 않나요? 딴 사람으로 확 바뀌지 않아요. 왜? 성화는 완성되지 않잖아요. 성화는 완성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제 지옥에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모든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 없어요. 또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느 날 막 미쳐가지고 막 엄청나게 사람들을 죽이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론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참되게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그 개인의 성화를 다 이루느냐? 다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죄를 덜 지으려면 신자의 거룩하게 됨은 완성될 수 없다. 그래서 그럴 수 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한 경각심을 없이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경각심이 생기죠. 왜냐? 누구라도 오염될 수 있다. 누구라도 타락할 수 있다. 누구라도 우리가 이 영적 훈련과 이 영적인 근신을 게을리하면 타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자의 거룩함의 됨이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알 때에 교주에게 안 빠지는 거예요. 사이비에게 안 빠지는 거예요.
이상한 짓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옷을 입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학대하고 왜 그런 하찮은 인간들에게 쓰레기 같은 인간들에게 우리가 노예처럼 돈을 갖다 바치고 마누라를 갖다 바치고 딸을 갖다 바치고 그런 짓을 왜 합니까? 그 왜 그렇게 됐어요? 이게 신이다. 이게 거룩한 자리에 올랐다. 이 인간이 진정한 신이다. 예? 아주 단순한 오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단순한 오류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목사로서 목사의 신격화, 목사에게 과도한 영적 권위를 실어서 신비로움 혹은 성화를 이루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복음적이지 않고 옳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옳지 않다고 선포한 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 정신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개혁주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고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모델이 되시고 또 우리의 거룩을 지지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거룩함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자 되게 하시고 이제 거룩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더딜지라도 이런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한없는 자비와 용서와 인도하심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는 너무 기쁘고 너무 안정감이 있고 너무 평화롭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함과 평안으로 죄 짓는 수단으로 삼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이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